안식일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풍성하게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광고드린 것처럼 교회 소식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원래는 22일 금요일 저녁에 저희가 성만찬 예식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계시다고 말씀을 하셔서 다음 성만찬 예식은 안식일에 저희가 거행하겠습니다. 안식일 설교 예배에 함께 거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 모든 침례 받으신 우리 성도들께서는 성만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미리 마음을 준비하시고 또한 의복도 준비하시고 하셔서 성만찬 예식이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와 동일한 골로새서 2장 6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 안에 행하라.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박으라. 예수 안에서 집을 세우라. 말씀을 따라 믿음에 굳게 서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라고 하는 기별을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눈 말씀들을 아마 여러분께서 대부분 기억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심령으로 오늘 주제 성경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할례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함과 육체의 무할례와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이들을 이기셨느니라. 제가 길게 이것을 반복해서 읽는 것은 어차피 이 성경절을 제가 오늘 다 끝내지 못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여러분이 이 말씀의 의미를 깊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8절부터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종종 묵상할 때마다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오늘처럼 6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쭉 여러분이 읽고 나신 다음에 여러분은 어떤 수준까지 사실 올라오셔야 되냐면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해하지 못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6절부터 저희가 15절까지 긴 성경절을 읽었지만 이 성경절을 여러분은 한 문장으로 압축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한 문장을 계속 늘려나갈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성경을 바르게 이제 이해하고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교회에 오셔서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긴 말씀에서 가장 큰 핵심이 무엇인가를 먼저 찾습니다. 그리고 그 큰 핵심과 더불어서 각 성경절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본문의 성경 말씀을 아무리 반복해서 읽어도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무슨 말인지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절이 그런 성경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야기가 조금 어려운 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아주 쉬운 진리를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6절부터 15절 가운데 나와 있는 가장 주된 핵심된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주된 내용은 다른 것 아니라 이것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느냐? 라고 믿습니다. 만약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다면 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먼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너 그 안에서 행해라. 다른 것 아닙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내 스스로 자부한다면 너는 그 안에서 행해라. 그리고 그 안에서 뿌리를 깊이 박고 그 안에서 너희의 믿음의 집을 세워라. 그리고 너희가 여지껏 가르침을 받았던 것처럼 너희가 믿음 생활을 몇 년 했던 상관없이 너희가 가르침을 받았던 것처럼 그 믿음 가운데서 강하여 가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하기를 그러면서 너희의 감사함이 넘치는 백성이 되라.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심은 너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너희의 믿음의 집을 짓고 그 안에서 너희가 여지껏 배웠던 믿음을 강하게 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기쁨이 overflowing, 영어로 해서 overflowing이 뭐예요? 지난주에 제가 어떻게? 감사를 그냥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허벌나게 감사하라고요. 그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감사가 그렇게 넘쳐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자리에 얼굴만 보면 아, 저 사람이 감사가 흘러 넘치는구나 라고 느낄 만큼 그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감사가 흘러 넘치는 백성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 8절부터 나오는 7절입니까? 8절이죠. 8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이 이 핵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부터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 안에서 행하라. 행하라라는 말은 그 안에 살아라. 그 안에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삶을 살아가라. 둘째, 너희의 믿음을 그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려라. 셋째, 뿌리를 내린 그 뿌리에다 너희의 믿음의 집을 지어라. 넷째, 너희가 여지껏 들었던 복음에 대하여 들었던 그 믿음을 흔들리지 말고 강하게 해라.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의 기쁨이 감사함이 흘러넘치게 해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행하는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집을 짓는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뭡니까? 믿음을 굳게 세우는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감사함이 넘치게 하는 것입니까? 성경은요 참 재밌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번에 묵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연결을 얘기했죠. 하나님 안에서 행하다,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 그 삶에 대하여 8절에 이야기하고, 하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 그 뿌리를 내리는 삶이 어떤 삶인가? 9절, 10절에 얘기하고, 하나님 안에서 들은 바 믿음 안에서 굳건해지는 것이 무엇인가? 12절, 13절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오버플로잉 감사함이 넘치는 것이 무엇인가? 14, 15, 16절에 이야기한다는 연결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제가 8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두 가지만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8절을 여러분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데 이 8절을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이야기한다면 무슨 말처럼 여러분은 들리십니까?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8절에 있는 것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따르지 말라 이 말일까요? 아니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으라는 말입니까? 예? 예.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술에 속지 않도록 너희 주의해. 이런 거 뭔 줄 아니?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결코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내려고 하는 말은, 야, 너희 세상의 사람들의 전통이나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라라.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와 그 반대되는 세력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처음에 말하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다면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서 행해라 라는 말을, 행하라는 말은 제가 지난주에 그 안에서 살아가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길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두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세상 사람들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두 길 외에는 사도 바울에게는 다른 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세상 사람들을 따라 살아가는 길을 그는 뭐라고 하냐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리고 곧 이어서 그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과 반대적으로 나눠놓은 두 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두 길 중에 한 길로 가는데 어떤 사람은 좁은 길로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큰 길로 간다라고 두 길로 묘사해 놓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기를 이 세상 사람들이 두 길로 가는데 하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로 가고 또 한 사람은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로 간다라고 말하면서 그 두 길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8절을 요약한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안에서 사는 삶이 되라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되거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사람의 전통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세상을 따르는 자가 될 것이라. 다루 말하면 이 8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6절에 읽었던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면 이라고 하는 말 다음에 나오는 첫 번째
그 안에서 행하라는 말의 반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당부하기를 너희의 삶이 그리스도를 따라 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라 행하는 삶은 다른 삶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힘주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전통. 무엇이 우리의 전통입니까? 사람의 전통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려고 사람의 전통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사람의 전통과 그리스도를 따름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 반대에 놓고 있는 것을 봤을 때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전통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자주 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결국 사람의 전통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원수 마귀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역시 하나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과 반대되는 또 다른 한 세력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 여러분, 왜 하나님과 재물을 빗대었을까요? 재물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요, 여기 나오는 재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그런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의 전통이라 함은 곧 우리의 원수, 우리의 마귀, 곧 사단의 정신을 이어받은 그런 삶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이 영어 성경을 가진 분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 밑에 A라고 이렇게 적어놓으면서 나나주에 보면은 그 초등학문이 뭔가 이 세상의 기본 질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기본 질서는 약육강식의 질서입니다. 힘센 자가 이기는 질서죠. 결코 예수님처럼 남을 대접하는 자가 승승장구하는 그런 질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욕심 있는 자가 이깁니다. 이 세상엔 짓밟는 자가 이기죠. 이 세상은 그렇게 짓밟고 욕심 있는 자가 이기는 것은 결국 이 세상은 누가 이기느냐?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을 내 이웃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대비되는 정신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하게 될 것인데, 하나는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적인 신앙을 택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 이타적인 신앙을 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런 것들을 주의해라. 왜? 이런 것들이 너희를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힘주어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쓸 때에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는 뭔가 하나 툭 던져 나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말을 좀 어렵게 헬라어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토이케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를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스토이케이아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떨 때 사용하는 말이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해신, 달신, 나무신, 돌신, TV신, 자녀신, 하나님의 위치를 대신해서 세워지는 모든 것들을 통칭해서 이야기할 때 부르는 것이 스토이케이아라는 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너희 가운데 있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너희 가운데 제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인가? 세상의 전통이나 세상이 통치되는 기본 질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기본 질서를 따르는 것이 곧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계속 쓰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3장에 넘어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3장 1절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렸음을 받았으면 제발 위의 것을 생각해라. 어디 것을 생각하라고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는다면 예수 안에서 행하라. 예수 안에서 산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위에 무엇이 있기 때문인지 아느냐?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그렇게 힘주어 말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그는 반복하여 3장 2절에서 반복하여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제발 생각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은 너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되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혹 우리의 삶의 주변에는 사람의 전통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신앙의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우리의 삶의 주변에 예수님의 안에서 행하는 삶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이나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 행하는 삶의 모습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예수 안에 거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언제 또 반복될 것이냐? 역사의 마지막에 반복될 것입니다.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싸움은 경배에 대한 싸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느냐, 하나님을 경배하느냐, 혹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이어진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을 경배하느냐의 싸움이 마지막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는 우리에게 보내는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천체 천사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아멘. 경배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은 결국 경배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이 세상의 전통이나 사람들의 전통이나 세상을 움직여가는 초등학문, 곧 움직여가는 기본 질서를 너희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힘주어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 다음에 땡땡땡땡땡땡. 여러분, 마지막 싸움은 결국 경배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짐승을 경배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느냐의 싸움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결정들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과감하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겠다고 하는 굳은 결심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어졌어요.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뿌리를 받고 집을 지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성경절 9절과 10절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구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시라. 이 성경절에서 우리는 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살아야 할지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예수님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목사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한테 거하는 것하고 뿌리를 박는 것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특질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총체가 예수님 안에 내재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뿌리가 하는 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뿌리가 깊지 못한 나무는 곧 시들어 죽게 됩니다. 용 앞에 있는 이 아름다운 꽃이 김 집사님이 정성을 다하여 꼽아 놓으셨는데 뿌리가 없으므로 곧 죽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뿌리를 박으라고 말합니다. 어디에요? In him.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설명하면서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는 줄 아느냐?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차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신 뿌리가 깊은 나무는 웬만한 가뭄과 바람에도 끄덕이 없습니다.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뿌리가 깊은 나무는 그 나무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충분한 영양소를 빨아들이고 살게 합니다. 그러므로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 삶의 생존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아야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신성의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충만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렇다면 어디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살아갈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영양분을 공급받느냐에 따라 그 결실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그 안에 그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안에, 우리를 위하여 인상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신성의 모든 것이 충만히 거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도, 그 다음 성경절이 너무 좋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 안에 충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안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영양소가 그분 안에 충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 안에 뿌리를 내려라. 왜? 그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본교의 성경 주석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람은 완전의 목표를 들 수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을 성취할 힘을 받을 수 있다. 그의 지혜를 받을 때 우리는 지혜로워진다. 하나님과 매일 교제할 때 그의 형상이 인간의 영혼 안에서 실제가 된다. 이 생이나 영혼을 위하여 사람이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해서 받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멘. 그 안에 신성의 충만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안에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지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린 성도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뿌리 내리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